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2024년 2월 18일 주일 대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얼까요? 몇 도? 0도? 대부분 0도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답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0도. 이 0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국적 정서가 강하신 분입니다. 섭씨 0도에 물이 얼거든요. 한국은 섭씨를 씁니다. 근데 이 중에 아무도 32도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32도도 정답이에요. 화씨. 미국은 화씨를 쓰잖아요. 화씨로 하면 32도에 물이 얼어요. 화씨 32도 혹은 섭씨 0도.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로 바뀌는 이 기준점.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와닿는 느낌이 달라져요. 1년 중 32도, 즉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두세 달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온화한 기후, 더운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은 이 32도, 이 0도를 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온도를 추위가 다가오는 싫은 징조로 여겨요. 그죠? 0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추워지고 얼음이 온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1년 중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이 32도, 또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32도가 어떠한 징조입니까? 이제 날씨가 풀리는구나. 이제 꽁꽁 얼어붙은 그 날씨에서 이제 얼음이 녹는 날씨로 바뀌는구나. 좋은 징조로 여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섭씨 0도입니다. 똑같은 화씨 32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온도가 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결빙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온도가 이제 따뜻한 날씨가 오는구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해빙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온도인데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 이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어느 방향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도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마음이 지옥이 되느냐,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이것은 결국 주변 환경,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 가운데 어린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끌려갔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불시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두가 마지막 때 이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불시험을 당한 이후에 나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과 같이 이 풀무불 시험, 뜨거운 불시험을 당할 때 주로 어떠한 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직장, 내 사업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안 타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한 길만을 놓고 기도하죠. 타지 않게,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내 확신에 찬 기도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읽어온 소중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공든탑이 한순간에 불시험을 맞아서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과거 다니엘의 세 친구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다. 연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불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 4장은 왜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길래? 그것은 바로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만나면 그냥 뜨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시험을 지나면 내 속에 불필요한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불시험을 당합니다. 그 불시험에도 안타고 건재하게 남겨두고 싶은 것들이 아마 각자 갖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애지중지 소중히 가까운 내 일상의 가치들,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내가 지칠 때마다 나에게 위로와 활력을 주었던 그 무언가, 이것만큼은 타지 않고 늘 나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시험 가운데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들을 태워버리실까요?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 태워 없애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시험 가운데 이것들을 태워버리실 때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불시험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랬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뿐이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이 땅의 사건, 때로는 내가 가슴 아파하는 불같은 뜨거운 사건들을 겪을 때도 그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 선한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험 가운데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시험을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탈 것은 다 타버리고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뭐냐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불시험을 만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터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라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기초 위에서 불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큰 불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의 기초 위에서? 예수라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받는 불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만 확고하다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불시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시험이 불시험. 불시험이 임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행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에 타는 신앙 내용과 불에 타지 않는 신앙의 내용. 먼저 금, 은, 보석의 신앙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금, 은, 보석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타지 않고.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단단해져요. 금은 보석,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큰 불에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반면 나무, 불, 지푸라기의 신앙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예수라는 기초 위에요. 이 나무, 불, 지푸라기는 뜻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다 타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 무슨 수요일이었어요? 재수요일. 내 죄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신령한 불로 다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뜻과 상관없는 내 안에 나무, 불, 풀, 지푸라기의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깨끗해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세상의 관심,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은 불시험을 통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은 오히려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내 삶의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불시험을 만날 때 기쁘고 즐거워하래요. 왜?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이 시험을 통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면 내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간직해왔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땅의 가치들이 다 태워지는 순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뱉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갖고 싶었던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 예수님의 첫 번째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내가 창조주인데 인간에 의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 기도 후에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이어서 했어요. 그 다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하시죠.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바람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와 동일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외길의 기도를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외길의 기도, 이 기도를 하는 믿음 속에는 여러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언제 그 틈이 생길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반드시 A를 구했으니까 A를 주실 거야. 믿음의 기도죠. 근데 언제 그
사단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A를 주시지 않을 때, 그때는 내 믿음이 순간 흔들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순간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문제, A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들어주셔도 하나님 아멘이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믿고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죠. 과거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요청을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내 요청을 들어주시면 계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계신 하나님. 본인이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노정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심에 계속 마음이 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과일나무 아시죠? 사과나무, 배나무. 과일나무에서 크고 탐스러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불필요한 잔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흡수된 물과 영양분이 다 분산되어서 열매가 작아져요.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과수원의 그 과원지기들은 시기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과감히 굵은 가지를 빼놓고 잔가지들을 쳐내면 영양분이 남아있는 가지들에 집중되어서 거기서 크고 튼실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짐을 줄이세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사세요. 먹고 살기 위해 물론 일해야죠. 때로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누구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많은 장가지들을 뻗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영양분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뻗어놓은 수많은 장가지들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내 기도로 얻은 영양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다 몰입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이번 사순절 기간 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도 기뻐하는 아름답고 큰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40일의 거룩한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우리가 이번 40일을 살 때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나무들이래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저는 말라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뿌리를 받고 원하는 모든 열매를 이루기 위한 방법,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열심을 다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사순절 주님의 고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소중한 40일의 기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 또한 불시험을 만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타서 없어지든 어떠한 결과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죄를 날마다 당하는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꼭 맺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가정마다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능력의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문제에 닿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되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